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가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들 중에 과학적으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뭔가 허구냐, 소설이냐, 설화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 성경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노아 홍수와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견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과연 역사적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충분히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증거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부각을 하자는 것,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가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그 사실의 기초에서 보았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과학적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노아 홍수의 사건이 우리가 읽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좀 확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홍수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 소유물들, 음식들 이런 것들을 싣게 하였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노아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 노아가 6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멈춘 다음에 새들을 내어 보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신들은 너무 기뻐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제 바벨론 설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런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에 내려오는 그런 설화도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자를 만들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고 아내와 함께 들어갔다. 그때 제우스가 큰 비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다. 이들은 9일간 떠다니다가 땅에 닿았고 상자에서 나왔다. 그런 재미있는 홍수 이야기 있습니다. 인도에도 또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인도의 왕 물고기가 마누라는 사람에게 홍수가 모든 것을 죽일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배를 만들라고 하였다. 결국 마누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내려오는 얘기는 이제 뱀이도 등장합니다. 뱀이 모든 것을 멸하려고 물을 넘치하였는데 어떤 섬에 사는 마나보조라는 어떤 사람이 거북이 등에 올라타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심판과 구원의 얘기가 또 전해 내려오고 있죠.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에서는 어떤 목자 가족이 어느 날 아메리카 낙타 라마라고 부르죠. 그 라마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별들이 다가올 거대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에 내려오는 설화는 어느 어부가 낚싯줄로 태평양 신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신이 경로에서 사람들을 죽이려 했고 그 어부는 신에게 용서를 빌어서 피신할 섬을 가르쳐서 이제 피신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설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그런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부 그 고산 지방에 보면 묘족이라는 그런 족속이 소수민족인데요. 이 묘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제사 때마다
뭔가 주술문을 이렇게 쭉 낭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주술문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흙모래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내렸다. 40일이라는 어떤 날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날짜죠.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렀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온 세계에는 발붙일 만한 곳도 없었다. 족장 이름이 누아라고 나옵니다.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매우 폭이 넓은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함께 승선한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이었다. 그날이 이르자 물은 멀리 물러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어떤 주술문을 지금도 제사 때마다 이렇게 낭독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고고학적 유물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아시리아 왕의 그 왕실 서고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이제 노아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 악해진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기록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 길가메시 서판 속에 들어있는 이 서사시에 우트나피시팀이라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신이 인간을 벌하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성경과 이 길가메시 서판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신은 그 수가 많아지고 소란스러워진 인간들을 벌하려고 한다. 근데 벌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신들은 홍수를 만들어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아기들, 동물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정직한 인물 한 명을 선택한다. 그 인물에게 여러 층으로 된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한다. 그 인물은 처음에는 그 명에 대해 불평을 표한다. 방주는 피치로,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피치로 틈이 봉해지고 많은 선실이 있으며 문은 하나이고 최소한 하나의 창이 있어야 한다. 그 인물은 방주를 만들고 다른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로 방주를 채운다. 거대한 홍수가 범람한다. 최초의 산들은 물에 잠긴다. 그 인물은 주기적으로 새를 보내 근처에 육지가 있는지 살핀다. 그리고 처음 보낸 두 마리의 새는 방주로 돌아오고 세 번째 새는 육지를 찾았는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인물과 그의 가족은 방주를 떠나 동물 한 마리를 살생하는 의식을 치르고 동물을 희생양으로 바친다. 신들이 그 냄새를 맡고 그 인물은 축복을 받고 또 홍수에 대한 유감을 표한다. 우리가 쭉 읽어왔던 그런 노아홍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사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대요. 옛날 옛적에.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남매였답니다. 근데 남매가 결혼해서 뭔가 가정을 꾸리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신탁을 구한답니다.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신탁을 구해서 신의 허락이다라고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남매가 결혼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버전이 조금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매 간의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 그랬는지 사돈총각과 사돈처녀가 살아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80개가 넘는 그런 홍수와 관련된 대홍수, 그냥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와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있는데 이런 설화들을 쭉 모아놓으면 뭔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신의 경고와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정직한 인물, 의로운 인물, 뭔가 누군가 주인공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부부 또는 남매 또는 뭐 가족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뭔가 구원을 시키는데 구원을 할 때 피하는 수단으로 배라는 그런 수단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 또는 가족 그리고 그 배에 태웠던 동물들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 중에 뭐 누아 뭐 이런 이제 주인공의 이름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물이 말랐는지를 이제 새를 통해서 새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통해서
물이 말랐는지를 시험해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설화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산의 정상에 도착한다. 배가 이제 산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배가 산에 올라갈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홍수였다라는, 그리고 무지개가 등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왜 전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이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승, 신화, 설화 이런 내용들 중에 대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설화들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무언가 오리지널 버전의 진짜 사건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사실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뭔가 노아 홍수를 이런 280여 개의 홍수 설화들이 증명해 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걸로 증명되지도 않고. 하지만 뭔가 공통적으로 무언가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은 그 공통적인 것을 아우르는 어떤 진짜 버전의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만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로 일어났다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거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규모의 대홍수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반드시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언제쯤 일어났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죠. 사울과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이스라엘의 이제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는 시기는 이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BC 970년, 기원전 970년경이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물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4년,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로부터 4년이 지난 BC 966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한 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BC 966년이구나.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해로부터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80을 더하면 BC 1446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라는 그런 계산이 성경을 가지고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라는 기록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간 게 그럼 그로부터 430년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876년 기원전.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요.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부름에 응하여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들어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 나이가 130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창세기 11장부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10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의 그 연수를 충분히 누구나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바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640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살이었는데 그 100살이었던 셈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아르박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후 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640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서 더해서 올라가면 대충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BC 한 2500년 정도가 나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뒤에 숫자도 나오긴 하지만 그냥 대충 얘기를 해가지고 노아 홍수는 기원전 한 2500년 전쯤에 일어났다. 지금으로 치면 한 45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실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노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첫째,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낳은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가인이 집안을 떠납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에녹성을 건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나름대로 이제 후손들을 쭉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국가를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소년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교만하고 악한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악한.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1장부터 5장까지의 기록들을 쭉 보면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살다가 3장에서 이제 쫓겨나서 4장, 5장을 거슬러서 쭉 가다 보면 홍수에 대한 예고가 일어나는 창세기 6장 이전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들을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결국은 홍수의 원인, 노아홍수, 대홍수 심판의 원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얼마나 악했을지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뭔가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면서 방주의 규격을 얘기를 하시는데 장이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요거를 이제 그 규빗이라는 것이 팔꿈치로부터 손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중구난방이지 않을까. 근데 고대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을 그런 고대 사람들은 지역마다 그런 나름대로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짧은 규빗의 예를 들어서 45.5cm, 45cm 정도로만 일단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즉 135m. 길이가 135m짜리 배예요.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한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13.5m. 그러니까 13.5m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층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13.5m면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사실은 방주를 크기를 이렇게 짧은 규빗으로만 대충 생각을 해도 굉장히 큰 배였다라는 거죠.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죠. 이 홍수는 얼마나 큰 규모로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이제 창세기 7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사실은 지금 어떤 기상학자든지 어떤 학자들도 40일 동안 전 지구에 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150일간은 물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쌌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규모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지역적으로 우리는 이제 여름철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재해를 겪기 전과 겪은 후의 사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규모가 어떤 우리나라의 뭐 한 도시 해안가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지구예요. 전 지구의 모든 산이 다 덮여서 완전히 150일 동안에 물이 땅에 넘칠 정도의 큰 규모의 대홍수였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홍수 심판 기록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생각은 무엇이냐?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은 기록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면 그러면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지역적으로 좀 큰 규모의 홍수가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통해서 뭔가 전후가 확 바뀌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떠했느냐? 전지구적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홍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성경의 기록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된 홍수가 그 결과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럼 8명입니다. 얼마나 많았을지 모르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단 8명, 그리고 방주 안에 태웠던 동물들, 코로 숨쉬는 동물들 외에 방주 바깥에 있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8장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노아 홍수가 일지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일간 물이 땅에 넘치고 그 이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까마귀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조사를 하다가 세 번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지면에 물이 거친 다음에 그 물이 땅에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래서 1년 17일 동안의
홍수 일지가 만들어질 만큼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 내용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어떤 의미를 갖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먹을거리로 사용하라는 육식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말씀은 그럼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홍수 직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하면서 홍수 직후에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의 기록과 그리고 그 전에 살펴보았던 세계의 수많은 홍수 설화들 뭔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과연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으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가 조상인 거죠. 노아의 8식구로부터 모든 세계 민족들이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결국은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오래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지 홍수의 설화들 키포인트는 뭐였습니까?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우리 조상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노아의 후손이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조상만 살아남은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은 홍수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거지만 홍수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들, 후손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얘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때 말이야, 증조 할아버지 때 말이야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결국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의 공통 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실들이 그 기록들이 그대로 사실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뭐 믿을 만한 근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옳고 바른 기록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왜 중요하냐? 일단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게 뭔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신학자들을 통해서 뭔가 자꾸 부정되거나 왜곡되고 축소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는 뭐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기록들은 뭔가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좀 과장하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대홍수는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국지적인 그런 홍수에 불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노아 시대 대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럼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수많은 역사적인 기록들 역시 그 진위 여부가 의심받을 수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어요. 전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이제 걷어지면서 육지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4,500년 전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의 그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지금 자연 환경, 뭐 지질이나 화석이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가 진행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그 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런 격변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자연 환경이 되었구나 라고 연구를 하는 거하고,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부정한 채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에 지구가 나름대로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는 거하고 그 전제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노아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예언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을 그대로 견주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마지막 심판을 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그대로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역사적인 사건,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이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도 역사적인 재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노아 홍수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심판과 격변이었다. 그러면 그 1년 17일 동안의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흔적이 지층과 화석입니다. 지층과 화석을 전문적으로 또 다루는 강의에서 말씀이 이제 될 거고요. 저는 이제 홍수가 일어났다면, 노아 시대 대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그 기록된 그대로의 어마어마한 사건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을 것이냐. 홍수 이전의 자연 환경, 홍수 이후의 자연 환경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좀 찾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황제 맘모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석으로 이제 나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현재까지 발견된 황제 맘모스 중에서는 중국 송화강에서 발견된 게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깨 높이가 5.3m. 그러니까 아마 이 홀 거의 뭐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몸의 길이는 한 9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거대 동물이 언젠가 지구에 살았다라는 거죠.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이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런 동물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메갈로케로스라는 그런 사슴, 거대 사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어깨 높이가 한 2m, 그다음에 몸 길이 어마어마하겠죠. 저 뿔만 해도 한 큰 거는 3m 정도가 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런 거대한 사슴이 활개치고 다녔던 그런 과거, 지금은 물론 없지만 과거에 저런 거대들,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거대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 계속해서 화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뭔가 과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의문을 던질 뿐이죠. 야, 저렇게 거대한 동물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왜 멸종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들이 많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대 사슴도 있고요. 얘는 인드리코테리움이라는 이제 거대 무쏘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어깨 높이 5.5m, 그다음에 몸무게 한 20톤, 키는 한 8m 정도 된답니다. 머리 크기만 한 1.5m래요. 이런 이제 포유류로 알려져 있는데 뭐 소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큰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공룡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공룡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공룡 말고도 굉장히 큰 동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양으로 내려가면 해양 생물 중에는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들, 잠자리, 메가네우라라는 이제 거대 잠자리입니다. 얘는 뭐 생긴 모습은 잠자리하고 똑같아요. 단지 이제 크기가 거대합니다. 작은 건 한 50cm, 큰 건 한 90cm까지. 저런 잠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지구상에 살았을 굉장히 거대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동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자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대 동물들이 홍수 이후에는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하나둘씩 멸종해 버렸을 환경, 그러니까 홍수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환경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던 그런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구라는 별이 처음에는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시면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대요.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는데 그럼 궁창 위의 물은 뭐냐는 거죠. 지금 현대 물리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하늘 위에 물이라는 게 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져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궁창 위에 물이 있을지 과학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근데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뭔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창조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밝혀내야 되는 어떤 숙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궁창 위에 진짜 물이 기록된 그대로 뭔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때의 지구 환경 어땠을까? 그걸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홍수 전의 지구 궁창에 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 물층이 지구에 어떤 자연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을까? 그러면 계절의 변화가 지금처럼 온도 차이가 크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골고루 덮여지는 굉장히 쾌적한 아열대성 기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의 환경과 홍수 이후의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그 다른 환경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궁창의 물이라는, 뭔가 참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좀 이상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다면, 그러면 지구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노아 시대 대홍수 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궁창의 물들이 지금 다 땅에 쏟아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누군가가 증명을 해낼 수 있느냐, 아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궁창에 물이 있었다면, 그럼 지구상의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면, 그러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거대한 동물들이, 공룡을 포함해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동물들이 그냥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환경,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좋은 환경이지 않았을까. 역으로 말하면 이 궁창에 물이 없어진 지금은 그 이후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지금 뭐 그래도 살만하지만 그래도 홍수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되어가면서 그런 거대 동물들이 하나둘씩 멸종해 버린 게 아닐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살았을 거대 동물의 흔적들, 이건 분명히 과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왜 멸종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얘네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 조그만 사람 하나 보이시죠?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살았다라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런 뭔가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홍수 이전이죠. 예전에 살았던 그런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사실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공룡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으면 이 남극, 북극 이런 극지방에서 공룡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 당시 남북극 지방이 그렇게 춥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북극 지방에서 식물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들이 그 극지방의 땅을 파보면은 화석으로나 뭔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겠죠. 그 성경에 보면은 홍수 이전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과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900살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줄어들어요. 홍수 이전에 태어난 셈 600살을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0대쯤 지나고 났더니 뭐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다윗 70세, 모세 120세 하면서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제는 뭐 100년 안팎으로 이제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생겨난 변화들을 요약을 해보면 환경이 궁창의 물층이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그리고 또 홍수 이후에 산이 높아지고 물은 깊어지고 그리고 기후의 변화들 굉장히 극심해지면서 남북 지방에 빙하가 얼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홍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주에 그 많은 동물을 다 탈 수 있었을까? 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겠죠. 근데 실제로도 방주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을 태웠잖아요. 공중의 새까지 포함해서 코로 숨쉬는 동물들. 그러니까 방주 바깥에서 멸종해 버리고 나면 보존이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은 태웠단 말이죠. 한 쌍 또는 7쌍씩. 그 동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현대 생물의 종으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따져보면 뭐 아무리 많이 잡아야 한 7만 마리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과도하게 잡은 거지만 어쨌든 방주의 크기는 충분하였다라는 거죠. 양 정도의 그 동물들이 한 12만 마리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방주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는 안전했을까? 물론 당연히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존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방주의 가로, 그다음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런 규격을 그대로 따르는 그동안의 배들이 굉장히 안전했다라는 것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1992년도에 해사기술연구소의 12척의 배, 규격이 다른 배들을 통해서 실험을 실제로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30m가 넘는 파도가 쳐도 절대로 뒤집히거나 불안정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규격의 배였다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방주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안전했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이 그럼 지금 다 어디 있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때의 물은 지금의 바다와 지금의 호수와 지금의 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의 바다가 그럼 물이 그렇게 많냐? 많습니다. 지표면에 바다와 육지의 비율은 7: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표의 모든 흙을 다 퍼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완전히 물로 잠겨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구상에 물이 많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바다를 깊이 파가지고 물을 많이 채워넣으시고 산을 높이 쏟아가지고 솟게 하셔가지고 육지를 만드시고 왔던 그런 다시 새로운 조산 조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노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수많은 홍수 이야기들이 쭉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전지구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홍수 격변 통해서 홍수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안 믿고가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런 어떤 카운트다운 경고의 시간을 주시고 뭔가 홍수 심판을 준비하게끔 하시죠.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는 내내 홍수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내내 계속해서 심판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겠습니까? 방주 지었겠죠. 아버지 따라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아버지가 자기들은 듣지도 못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아버지가 들었다고, 야 방주 지으래,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신대, 진짜. 그럴 때 그 세 아들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한 것 같아요. 같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듣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2월 10일입니다. 노아 600세대 되는 2월 10일 날. 근데 비가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비가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비가 안 와요. 방주에서 꼬박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8명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문 닫아놓고 심판이 시작될 걸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비가 안 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족들, 8명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8명이 택함을 받은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노홍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명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등장합니다. 그 구원하셔서 그 이후에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용하는 사건이 노아홍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 지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끔 하시는,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다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서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